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 지역 CCC,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찬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의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대전의 홀트 아침들과 구강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과 그 기관을 위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악하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 한 해 거의 1년여를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상황도 어렵지만 해외는 더욱더 어렵고, 특별히 선교지가 많은 어려움과 위축된 사역의 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오늘도 사역자로 그 역할 감당할 때 그 심령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고 감당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 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텍사스에서, 서울대 서울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최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저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부강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자라나게 하시며 그 기관의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사랑이 선교지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이 어려운 것과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이 위축되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주님,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영명보육원을 통해, 홀트 아침들과 부강면의 지역원센터를 통해 돕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기관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형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1년 안에 망할 텐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어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다 우리가 담을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37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시작해 가시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죄로 인해 내쫓아버리고 망해버리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마치고 있죠. 결론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주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론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허락받은 성도들의 소망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해 비롯된 나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8절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반복해 나오는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그러면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멸망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은혜가 잘 있으면, 풍요롭고 넉넉하면 난 하나님 백성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어려우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늘도 나는 주의 자녀야, 오늘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 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에게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저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을 주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43절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43절과 44절을 우리는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은 황무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인해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바빌로니아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어떤 의지도 없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나의 죄로 인해 생긴 어떤 일들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말고 44절에 앞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줄 것이다. 예레미야 지금 네가 했던 것처럼 땅을 사는 일이 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와 다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지금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질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죠. 예레미야가 땅을 산 그 행위, 그 당시 예레미야만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예표거든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갈 때 성도가 십자가를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적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밝히고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먼저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지금은 혹시 우리의 삶이 황무지와 같고 저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때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지 못한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됩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겪어갈 것입니다.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달아서 그 신앙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바빌로니아 같은 곳에 끌려가는 것만 같을지라도 앞으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때를 살아가는 자처럼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아나돗에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된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